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십시다. 주의 명령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1절 말씀부터 쇠기를 박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 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법의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헌법의 하위법들은 큰 힘이 없어요. 헌법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법들이 부정됩니다. 헌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세상 법에서 허용하더라도 안 해야 합니다. 세상 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법으로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법이 어떻고 형사법이 어떻고 교회에서는 그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상위법으로 살아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데 세상 법을 내밀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하나님 은혜와 복 가운데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언젠가는 닥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관련된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상위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좀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세상 법으로 달려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공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 개인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한 주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격언 하나가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살기 위하여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하여 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먹기 위해서 사는 세상 같습니다. 어떤 MZ들은 보면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멋있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디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할지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 찾지 못한 인생이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먹으면 사라지는 그 음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란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모든 삶의 의미가 음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음란으로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모든 답답한 것, 힘든 것들을 그걸로 다 풀어내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불쌍해요.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주려고 하고 음란을 통해서 만족을 주려고 하는 세상 문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의 아주 교묘한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고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하나님 생각하는 기간으로 가지십시오. 음식보다 하나님입니다.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보다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잡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적게 드시고 좀 검소하게 드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많이 유익한 것입니다. 음란한데 우리 몸을 내주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일들을 자랑하죠. 그죠? 자랑할 때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부러워하거나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뭐 이런 생각들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그분을 감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배불리고 음란한 일에 온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안타까워해야 할 상황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이 또 우리의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믿음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열중하면 안 됩니다. 몸을 음란함에 내맡기는 것 안 됩니다. 잠시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나 음란은 이 시대에 사탄 마귀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상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앞에 바로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쟤들 욕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죠. 쟤들 저런 일 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들고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옳으면 하되 옳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비싼 음식,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문화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 안 마시니까 괜찮지 아닙니다. 음식도 많이 지나치게 먹는 것, 지나치게 비싼 음식을 찾는 것은 주님 앞에 죄입니다. 비싼 음식을 간소한 음식으로 바꾸면 그 금액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음식보다
필요한 음식만 먹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배를 두드리고 피곤하고 이렇게 잠들다 보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 많이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 잘 분별하여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멀리하시고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멀리하되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애써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날마다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피로 사셔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에는 개어져 있는 세마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무덤 가운데 일으키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몸입니다. 우리 몸으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항상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듯이 몸의 부활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존귀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15절 말씀처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된 우리가 몸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욕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몸을 함부로 돌리면서 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은 내 거다. 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목숨 내가 끊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지요.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 말씀처럼 음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음식을 항상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음식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주시는 것입니다. 좀 많이 해서 이웃들과 나누고 내 필요한 것 이외에는 좀 나누어서 같이 행복해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이렇게 케이블 TV 채널 돌리다가 잘못 나오면 빨리 돌리세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려나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채널로 빨리 뉴스 채널로 빨리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초대교회처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 월요 정기 예배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 지구원 어르신들,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우신방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남종식 집사님,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하시던 정이 오늘 같이 가십니다. 김정희 권사님 오늘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통해서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고, 가서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태남 성도님, 김나리, 또 김나인, 예, 그리고 우리 이병국 집사님, 조수정 집사님, 또 우리 김은길 집사님, 윤승기 권사님도 전화상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제 옆에서 들었거든요.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데 못 오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서 우리 주일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예, 우리 기도 응답받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 월요 정기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종식 집사님 우리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서태남 성도님, 김나리, 이병욱 집사님, 조수정 집사님, 김은길 집사님, 또 윤수기 권사님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 찾아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하루를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